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충신교회 사역했던 권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약간 오랜만이지만 늘 있던 것 같죠? 예,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오랜만에 봐도 늘 함께 하는 것 같고 늘 약간 느낌이, 저도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뜨거운 찬양 분위기. 오늘 3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 충신교회만의 그 뜨거움과 충신교회만의 냄새, 향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충신교회만의 향기, 또 우리 밝은 성도님들의 표정, 또 여전히 늘 이렇게 살찌지 못하시고 날씬하신 담임 목사님, 저만 계속 찌고 담임 목사님 안 찌고, 아무튼 여전한 그런 분위기와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이니까 늘 따뜻하게, 제가 7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 또 오랜만에 와서 얼마 되진 않았죠. 아무튼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갖게 하신 또 하나님과 또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오늘 앞에 강의를 들으면서 최세령 목사님하고 저도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가서 기독교 서클을 만들었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처음에 3명 4명 모여서 예배하다가 고3 졸업할 때 학생들이 음악실에 꽉 찼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면서 10대 때 그때 아이들을 전도하고 저도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고, 또 몇 년 전에 중앙고등학교 이순규 목사님 오기 전에 조성현 목사님 계실 때 함께 도왔던 기억도 나고, 또 특별히 여러분, 이 중앙고등학교는 제주도의 공교육 중에서 유일하게 공적으로 채플이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되고, 게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이순규 목사님이 그 교회 교목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순규 목사님이 제주도에 있는 유일하게 있는 공교육의 교목으로 있는 목사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아까 98% 말씀, 애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육지에 있는 사람 불러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그죠? 제주 있는 분들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 그들에서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고 그 일에 같이 협조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순기 목사님 특별히 정말 쉽지 않게 사역하고 계신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나면 어깨 두들겨 주시고 수고한다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네, 지금요. 네, 네, 저는 이제 또 이제 오늘 제가 맡은, 오늘 목사님 또 주신 내용은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짧은 내용과 함께 이제 또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 보니까 중학생들, 초등학생 연합 찬양팀 하더라고요. 그죠? 와, 정말 멋지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너무. 청년들 서운할 것 같아요. 청년들까지 박수. 예.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 지금 찬양하고 40분째 지금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데 놀랬어요. 표정이. 또 설교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표정이고, 지금 언제 또 끝날지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인데, 우리 학교 다니는 하준이도 있고 아주 그냥 애들이 있는데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하잖아요. 이 시간에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남아서 예배하고 앉아있다,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청년들도 저렇게, 청년들이 갑자기 오랜만에 하는데 많아졌어요. 청년들이 지금 모르는 얼굴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는 얼굴도 좀 있습니다. 아는 얼굴도 있고 돌아온 탕자들도 계시고, 아무튼 보니까 계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진짜 너무 우리 충신교회가, 사실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 위기를 말하지만 우리가 약간 좀 그걸 못 느끼는 이유가, 이 충신교회가 사실 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뭐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좀 많잖아요. 또 보면 이렇게 좀 애기를 한 명 놓는 게 아니라 순풍순풍 한 4명씩 놓으시고 이런 분들 계시니까 몸소 못 느끼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또 이 한국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제주 땅과 한국 교회 가운데 메시지를 던져주는 우리 충신교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제주도가 그냥 제주도 변방이라 말할 수 있지만, 제주도 앞으로 예전에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이 바로 선교회, 전 세계 선교회 교두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아주 오래전에 예언 같은 말을 했는데 이미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앞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까지 쭉 이어가는 선교회 교두보가 될 것이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팬데믹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실제 전 세계에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고, 제주에서 어떻게 그들을 불러들여서 선교할지를 고민하고 또 이제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대안학교 이야기를 하지만 전국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주에서 뭔가 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목사님 나누셨지만 단순히 충신교회가 우리 교회, 충신교회 연동에 있는 우리 교회로 넘어서 있으면 안 되시고, 넘어서서 담장을 넘어서 전 세계를 바라보시고 제주 전체를 바라보시고 광의적 의미로 하나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교사들도 계시고 다음 세 사역자 우리 엄마 아빠들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 사역이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죠. 충신교회 애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예전이라 말좀 죄송하지만 저도 한 10년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랑 지금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때 애들이 좀 의리가 있었거든요. 요즘 애들 의리가 없어. 옛날에는 이렇게 좀 표현이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중학생만 생각하면 약간 짜증이 나거든요. 예전에 통닭을 받아 처먹으면 애들이 의리가 있었는데 통닭을 받아 처먹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이런 애들이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좀 의리가 없는 애들이 좀 많고, 옛날에는 이렇게 학교 일진들이 막 교회 오고 막 수련회 가면, 그래서 제가 이게 수련회 딱 하고 끝나고 나면 애들 오늘 집회 끝나면 오늘 내가 말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밥 먹고 나면 식구땡을 해주겠다. 이 전문 용어 모르시죠? 다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니까 전도사인 내가 불을 붙여주겠다. 다른 분들 몰래.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막 말을 듣고 실제로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제가 불 붙여주면 너무 감사해 하다가 다음날 되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전도사님이 불을 붙여준 게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자기들도 이상해. 맞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되면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묵상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틀 동안 참아보자. 그렇게 한다거나 의리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 좀 느끼는 게 우리 남아수 학교 애들을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남아수 학교 애들 몇 명 있구나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요즘 애들이 좀 의리가 없는 애들이 많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영유아 유치부는 좀 낫죠. 제가 있을 때 그때 영유아부 유치부를 그때 시작했고, 제가 몇 개월 하다가 그때 우리 영유아 유치부 여기 빌리고 밑에 판 깔고 그거 저녁에 김장수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막 밤새 막 깔았거든요. 그죠? 우리 김현수 권사님하고 그때 이제 깔고 영유아 유치부를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영유아 유치부는 좀 귀엽잖아요. 그죠? 예전에 막 영유아 유치부 청년들이 섬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와서 있잖아요 하는 말이, 영유아 유치부 너무 재밌어요. 유치원 애들은 너무 귀여워요. 너무 행복해요. 그럼 내가 받아주긴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죠. 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그렇다. 맞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좋은 거지, 이게 엄마들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매일 보면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잠도 안 자요. 애들이 하는 게 뭐예요? 애들이 태어나면 애들이 한다는 게 뭐죠? 처먹고 자고 또 뭐예요? 싸고 울고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졸고. 저도 예전에 저 이한이가 많이 컸죠? 보셨어요 혹시 아까? 잘생겼죠? 누구 닮아 잘생겼을까요? 충신교 여러분, 앞으로 자녀교육할 4차 산업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 하는 거고, 그걸 전문용어로 눈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물어볼게요. 누굴 닮아 잘생겼겠어요? 그렇죠. 아빠라니까요. 현호성 집사님 진짜. 네, 그러세요? 저희 학교 학부모십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이제 엄마 닮아서 잘생겼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은 우리 아내가 좀 잘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아내가 눈이 크고 잘생겼거든요. 둘째는 놀랍게도 태어났는데 지금 30대 중반의 제 얼굴 닮았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나 1살 때나 6살 때 얼굴 똑같아요. 말만 해요. 그때 말 못하다가. 보면 애들 저도 어릴 적에 애기 저 새벽에 막 재우다가 막 하다가 잠을 안 자니까 새벽에 막 재우다가 막 이렇게 새벽 기도는 가야 되는데 벽에 막 머리 막 부딪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몰라요. 부딪히고 에이 모르겠다 던지고 막 새벽 기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유아 유치부는 그래도 좀 귀엽죠. 근데 이제 유년부도 조금 나아요. 유년부 한 1, 2학년, 3학년까지는 조금 말을 듣죠. 율동안 따라도 하고, 천국은 마치 선생님이 얘들아 따라해볼까 하면 막 선생님 좋아요 따라도 하죠. 간식 사주면 좋아하고 선생님 고마워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4학년, 요즘에 사춘기가 이제 한 4학년부터 오잖아요. 4학년, 5학년, 6학년, 게다가 중1까지 가면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요즘에 5학년만 돼도 찬양이라면 안 할 거예요. 뭐 이러고 막 뒤에서 막 자기가 최고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동 따라 안 하고 안 할 싫어요 이러고 그럴 때마다 막 눈을 찌르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참죠. 교회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아들내미한테 그렇게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니까 또 참고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인내심을 배워요. 인내심. 인내심을 배우죠. 고학년들 이제 초 5학년, 6학년, 이제 중학생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아까 학교 사역도 선교 사역이거든요. 맞죠? 선교 사역이죠. 이제는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 선교가 진짜 중요하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할 때 5% 미만으로 보는데 실제 다음 세대 아이들 5% 미만이잖아요. 선교 지역입니다. 국내 선교. 학교에도 선교 지역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교회도 선교지죠. 그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우리 아동부 애들이 모태신앙인데 예수님 몰라요. 모태신앙인데 베드로를 몰라요. 이름은 들어봤어. 근데 신앙이 없어요. 제가 기독교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애들이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학교는 PK들도 많고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 아들들, 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모태신앙이 많은데 애들이요 신앙이 없어요. 왔는데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을 때 그걸 신앙의 확신을 적어야 되거든요. 가끔 보면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 난 잘 믿겠다, 학교를 잘 다녔는데 야 거짓말했다 싶을 때가 있어요. 적을 때는 적었는데 실제로 대화해보면 안 믿는다 싶을 때가 있죠. 사실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은요 선교 사역이거든요. 선교 사역의 중요한 게 뭘까요? 선교 사역의 중요한 거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는 그들의 문화, 타 문화권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중학생들, 고등학생 되면 입시 때문에 또 너무 힘들고 이 중학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언어가 달라요. 그죠? 언어.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지만 애들 보면 일단은 우리 중학생들 쓰는 언어 이렇게 우리는 지금 추운데 그냥 추운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추워요? 개춥죠. 그죠? 개춥고 또 뭐가 들어가요? 계속 뭐가 나죠? 이 명절도 아니고 고수도도 아닌데 자꾸 뭐가 나잖아요. 뭐나 개춥다. 이렇게 개 뭐나 춥다. 계속 뭐가 난다고. 1점 나고 2점 나고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언어도 다르죠. 애들 쓰는 습관들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욕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이 일본에 쓰는 언어에 보면 접속어가 다 욕이에요. 언어가 다르죠. 밤을 새며 게임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되죠. 핸드폰만 붙들고 있으면 웹툰 보고 있고 잠시라도 그 재미없는 그 따분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을 그 문화를요 이해하기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문화와 살아가는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요. 삶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엄마들이 보면 이렇게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싸웁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노력은 해야 되죠. 물어볼게요. 부부끼리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자매님들이 굉장히 크게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러시고 남자들은 묵비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남자들이 이 철이 언제 드냐? 군대를 가면 철을 든다 말하지만 굴하죠, 그죠? 거짓말이죠. 결혼을 하면 철이 드냐? 거짓말입니다, 그죠? 언제쯤 철이 들까요? 누가 이야기하던데 어떤 분이 권사님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표정으로 지으시는데 언제 철이 드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와이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약간 철이 든 거죠. 그죠? 요즘에 제가 버리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조금 버리기 시작했죠. 약간 이렇게 보면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철이 안 드는데 이 서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더 싸웁니다. 이해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서로 포기하고 받아들이면서부터 뭐가 됩니까? 부부 생활이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요. 이 사람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내 사람 문화가 다르니까 조금씩 포기하는 겁니다. 양말을 굽을 쳤다가 펼쳤다가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치약을 중간을 짰다고 뒷짜고 싸우는데 그거 20년 동안 싸우겠어요? 에라이 모를 때 포기하겠다 하면서부터 가정의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동일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사역하면서 교회 오는 아이들 아까 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아이들을 끊임없이 다양한 예배와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접촉하고 애들이 교회 문턱에 올 때 그 아이들의 문턱을 어떻게 봐? 그냥 저는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받아들임의 영성, 받아들임의 교육.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게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막 집에 엄마 아빠도 없이 살고 이러니까 불쌍했나 봐요. 용돈도 주시고 집에 찾아오시고. 근데 용돈을 5,000원씩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용돈 떨어지면 그분 집 주위를 계속 배회했어요. 만나려고. 그래서 그랬는데 몇 년 교회 안 가다가 딱 갔는데 그분이 확 뛰어오셔갖고 저를 다 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뭐라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죠. 야, 네가 임마 받아 처먹은 게 얼만데 교회를 안 나와? 네 같은 흑수저가 교회까지 안 나오면 뭐하고 살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분은 딱 한마디 했어요. 따르신 다음에 흐느끼시면서 오이야 잘 왔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어른 여성에게 안긴다는 자체가 어색했어요. 엄마한테 안겨본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안겨 뭔가 어색한데 따뜻했어요. 그게 제 삶을 지탱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품에 안겼던 그 경험이, 저 예수님 몰랐고요, 주기도문 몰랐고요, 사도신경 몰랐어요. 근데 그분 품에 안겼던 그 따뜻한 경험이 적어도 저한테는 예수님이 그분의 품이었어요. 교회가 그분의 품이었어요. 그 선생님은 나연옥 지금 권사님이시거든요. 나연옥 권사님의 품이 저에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데 교회 학교의 교육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그 권사님이요 얼마 전에 전화 통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오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전화 드렸어요. 스승의 날이라 전화 드리니까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네가 요즘 내 이야기하고 다닌다며.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러시면서 나는 천국 가서 지금 받아야 되는 상급을, 그분이 평생을 아이들이 얼마나 양육하고요, 마지막까지 권사님 은퇴할 때까지 쭉 주일학교 섬기셨거든요. 오이 네가 자꾸 내 이름 얘기하고, 나연옥 권사님이신데 얘기하고 다니면 천국에 상 못 받는다 이러셨어요. 근데 뒤에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요 다니면서 자꾸 얘기한대요. 오이가 목사가 됐대. 내가 맡았던 그 권오이가, 할아버지 고물상 할 때 고물상 살았던 그 권오이가, 내가 신방하고 양육했던 그 권오이가 목사가 돼서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제주도에 가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잘 섬기고 있다면서 그분이요 엄청 자랑한대요. 말하지 말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 사역한다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지만 뭐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칠 수 없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제가 2,000명이 넘는 교회가 설교를 했는데 중고청 상공사공까지 연합수련회를 했습니다. 50명이 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 서울 영동교회라고 하는 고신측교회에 2,000명이 넘는 게 엄청 유명해요. 그 교회가 설교에 2,000명 넘는 교회인데 가을 부흥회였습니다. 어른들 부흥회, 가을 부흥회 50명도 채 안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리가 멀고 이런 거. 다음 세대는 더 없죠. 다니면 진짜 없죠. 실제로 다음 세대 이제 청년이 되면 5%, 그러니까 95%가 사라지고 5%만 교회에 남는데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애들 중에서 5%만 교회에 남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민 목사님이 진짜 청년부 사역 너무 열심히 하시고, 청년부가 저렇게 말하죠. 뒤에 한번 보세요. 청년부 손 들어보세요. 청년부 예배 나오는 청년도 손 닫아주시고, 돌아온 탕자들까지 손 들어주시고, 예배 안 드리지만 청년 손 들어보세요. 뒤에 지금 예배들 손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안녕. 저기 박수 한번 청년들 한번 주세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5%, 사실 제가 봤을 때 5%도 안 됩니다. 10%라 이야기해요 보통. 근데 제가 봤을 때 10% 안 돼요. 5%도 될까 말까입니다. 초대형교회 몇 군데만요 다 몰려 있어요. 청년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만날 그 여인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큰 교회 찾아갑니다. 양육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막 큰 교회 가서 해요. 마치 대형 마트처럼 골라 먹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막 양육도 받고 하려고.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불보듯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오늘처럼 이렇게 그래 다음 세대 위해서 고민하는 충신교회와 이런 고민하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는요,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아이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미암아 기도하고 무릎 꿇어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해보는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걸 위해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어떠한 방법이든 끊임없이 교회가 재정을 어디에 쓰는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1년의 계획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는가, 여기에서 다음 세대에 얼마나 애를 쓰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인데, 바라기는 충신교회가 지금보다 10년 뒤와 20년 뒤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되고 충신교회마저 밀려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그러면 오늘은 물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뭐 다 할 건 아니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한번 이거 틀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교육은 가치 있는 것입니까? 뭘 누르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갔습니다. 교육은 가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교육은 뭐냐 했을 때 산자가 죽은 자보다 우월한 만큼이나 그렇다. 믿습니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교육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가전고. 뭘까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그 중에서 가르치고가 제일 앞에 있어요. 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기독교육 전공 공부할 때 학부 때 제일 첫 번째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교사시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양육을 하고 해나갈 때 무조건 복음 보고 예수랑 불신지옥만 해도 안 돼요. 통합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고치는 일이 같이 가는, 마음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육체를 고치는 일들. 예수님은 그걸 다 하셨죠. 교회 역할이죠. 그 중에서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도 교육이 없다면 이게 신앙은 생겼지만 그 신앙 갖고 뭐 할지를 모르고, 신앙은 생겼지만 자기 삶 속에 그것 신앙이 통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돈을 버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전혀 방식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변화된다고 믿습니까?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된다고 믿으시나요? 네,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제가 산 증인이고 사실 여러분도 그럴걸요? 맞죠? 여러분 진짜 안 변할 수 있는, 아니에요? 네, 다들 아닌 척하고 계신데 지금 마스크 다 쓰시고 지금, 그렇죠? 사람은 변화됩니다. 복음이 변화시키고 교육이 변화시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 이렇게 우리 학부모들이 제가 다니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도대체 내가 바라는 게 없다. 애들 우리가 바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자녀였죠. 기도하다 보면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신앙 좀 좋으면 좋겠고 공부는 적당히 하면 좋겠고 중학교 남자애가 뭐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방을 좀 치우면 좋겠고 양말을 가지는 애가 잘 벗어놓으면 좋겠고 적당히 엄마 말 잘 들으면 좋겠고.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호주에 한 3명 있고 미국에 2명, 제주도에 없어요. 바라는 거 없다 하지만 바라는 거 많아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 보면 답답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가 바라는 게 별로 없고 이 아이가 신앙만 잘 가지면 좋겠는데 신앙조차 잘 못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나도 주님께 삶을 헌신하고 삶을 들여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럴까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은 변화되고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시나요? 예스. 네. 네. 여러분 제가 기독교 학교를 하면서 제일 이제 하면서 왜 필요한가를 할 때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딱 한 가지 말하면 이거죠.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하면 뭐가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예쁘고 멋있어요? 별로예요? 시작. 해주세요. 예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해주세요. 시작. 자, 네,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거울 보고도 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 멋지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달라요. 외모가 다르죠? 외모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 누가 있어요? 요즘에 좀 누가 유명하죠? 자매들 TV에 나오는 남자라고 했는데 남자 아이브 좋아하는구나. TV에 또 누가 TV에 나오는 남주혁 아세요? 남주혁 멋있어 안 멋있어? 초등학생들 남주혁 멋있어? 맞지? 아빠가 잘생겼어? 남주혁이 잘생겼어? 아빠 가스라이팅 제대로 당했네. 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생각 보면 이렇게 남주혁 얼굴이나 뭔가 이렇게 누가 있을까? 박서준 얼굴, 어르신들은 좀 누군지 모른다는 표정이신데 올릴게요. 장동건? 최백호 정도 가야 되나요? 나훈아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아무튼 가끔 이렇게 최백호 얼굴이나 장동건 얼굴을 쳐다보고 박서준 얼굴을 딱 쳐다보다가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남동생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은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하죠, 그죠? 송중기 얼굴을 쳐다보다가 내 남편 얼굴을 다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송중기 얼굴을 만들 때는 온 정성을 다해서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한 땀 한 땀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이를 만든 것 같은데, 가끔 우리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 청년 얼굴을 쳐다보면 하나님 만들다가 조시다가 떨어뜨려서 당황하시면서 이거 어떡하지 성령, 이렇게 해서 일단 대충 5개 만들어서 AS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만들어서 춘신교 5개 보냅시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요즘 우리 고등부 애들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있잖아요, 도대체가 TV에 나오는 뭐 전지현이나 막 TV에 나오는 뭐 아이린이나 장원영은 누군지 모르시죠? 아무튼 있어요. 예. 장원영이나 이런 친구들은 막 몸매가 막 애들 표현이 그래요. 장난이 아닌데 도대체 내 몸은 누가 장난을 쳤냐는 거예요. 애들 열받는다는 거예요. 체질이 도대체 이게 엄마 아빠가 한테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MBTI F래, F.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아무리 사랑했어도 미래의 나를 생각했다면, 앞으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나를 생각했다면 당신의 얼굴과 내 얼굴을 쳐다보고 열 트러블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안 되겠다라고 너무 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너무 안 했다는 거야. 그 애들 보면 이렇게 그런 애들이 막 체질이 이상하다고 풀만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러는 친구도 있거든요. 풀만 먹으면 살이 찐다.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를 데리고 풀만 먹으러 가봤어요, 진짜로. 패밀리 레스토랑에. 우리 제주도에도 패밀리 레스토랑 있지 않습니까? 자꾸 제 육지에서 가서 이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패밀리 레스토랑 제주도에 있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있다고. 놀라운 사실은 진짜 풀만 먹어요. 근데 풀을 7접시를 쳐먹어요. 내가 말합니다. 야, 있잖아, 내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지금 네가 풀을 먹는 건 좋은데 몇 접시째 먹고 있는지 아냐? 지금 풀을 그렇게 쳐먹으면 소도 풀만 먹고 1톤이다. 너의 몸을 관리할 수가 없다. 근데 조심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외모가 달라요, 그죠? 여러분, 기질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저는 MBTI 요즘 좀 아시죠? 저는 E일까요, I일까요? 저는 극단적인 E. N일까요, S일까요? 네, 극단적인 N. 비현실적이고 거의 뭐 현실을 잘 몰라요. F일까요, T일까요? 극단적 F. 눈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우영우 보다가 울고 막 따라 울고 막. 우영우 보셨죠? 우투더 영투더 우, 동투더 그투더 라미.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 봐놓고 안 본 척하고. 그런 거 봤다고 김희시 목사님 뭐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우리 목사님 안 보십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F고, 저는 또 P일까요, S일까요? 극단적 P죠. 저는 계획성이 별로 없고 약간 좀 즉흥적이거든요. 육지 나갈 때도 비행기를 보통 당일날 끊거나 전날 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사로 부른 교회에서 물어봐요. 무슨 비행기를 타는지, 언제 오는지. 나도 모르는데 자꾸 물어봐요. 너무 힘들어,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질문할 때마다. 언젠가는 갑니다. 배를 타고 가서 가겠습니다. 안 되면 수영하고. 저 같은 사람은 비행기표도 늦게 끊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도착하면 없던 비행기표도 나를 위해 생길 것 같다는 이상한 긍정적인 자신감. 델로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책이긴 하지만 긍정의 힘처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기질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저랑 완전 반대. 김희시 목사님 ISTJ 완벽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7년 동안 우리 목사님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졌을까.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나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나 말고 또 누가 고생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찌시네? 누가 장로님들 아니시죠? 이렇게 권사님들 아니실 것 같고, 예, 아무튼 목사님들이신가? 아무튼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좀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들 느낌에 약간 A형, 난 트리플 스몰 A형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잖아요. 막 말하기를 막 저도 막 좀 활동적이고 싶어요. 막 그러다가 막 찬양팀도 하고 싶고 나가서 율동도 해보고 싶은데 너무 소심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진중한 사람들이 부럽거든요. 그죠? 책상에 딱 앉으면 한 번에 책을 끝내는 사람. 저는 책상에 딱 앉는 순간 8분 지나면요, 호흡이 가빠집니다. 15분이 지나면 정신에 분열이 와요. 20분이 지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침에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든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저의 고백적 찬양이에요. 종말론적 신앙. 책상에 20분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동시에 한 책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 책을 봅니다. 책상에 한 개, 사무실에 한 개, 그 가방에 한 개, 책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책을 한 권을 다 안 봅니다. 꼭 80%만 봅니다. 20%는 다음에 봅니다. 그리고 좀 남자가요, 잘생겨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죠? 목소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목소리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먹으러 갈까요? 싫죠? 또 진중하게 딱 만나면 데이트할 때 우리 오늘 같이 뭐 먹으러 갈까? 못하겠어, 넘어갈게요. 약간 진중한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죠,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양들이요, 경제적 형편, 타고 다니는 차, 제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리가 엄청 큰 차, 제가 지금 제 와이프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말고 제 차는 소리가 진짜 크거든요. 한 번은 저희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 초등학교 애들 앉아 있는데 하원이도 있고 이한이도 있어요. 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 차는 BMW야 이랬어요. 우리 이한이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 차는 소리가 커, 다 들려.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 차는 트럭이야. 저 이한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차는 봉고차야. BMW가 기가 죽어서 집에 갔어요 그날. 이게 세계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다른 우리의 이 다른 것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시험 치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엄마 나 시험 치고 왔어, 우리 딸 수고해서 어서 빨리 들어가 씻고 들어가 자, 이러면 좋겠는데 엄마 시험 치고 들어왔어 이런데 갑자기 아이고 네가 시험 쳐봤자 얼마나 치겠냐, 발로 쳐도 그 점수보다는 잘 나오겠다 라고 하는 순간 애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아, 이제 우리 집에도 새엄마가 올 때가 됐구나, 바뀔 때가 됐다. 그동안 기질이 너무 안 맞았고 MBTI 너무 안 맞았다고 그랬던, 우리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들지만 엄마를 바꾸는 거 쉽지 않고, 우리가 삶의 형편과 상황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주 그런 얘기 하는데,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면 자기의 환경 바꾸기에 급급하면요 지혜로운 크리스찬 아니에요. 제가 놀라는 게 청소년들, 청년들, 많은 집사님 장로 어른들 만나는데요, 삶의 이유와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를 따고 돈을 벌고 그리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랑관계하고 때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이유가 자기의 환경 바꾸기가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좋아, 그래서는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아무리 인정받아도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만나거든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만나고, 아무리 조각미남이라도 더 잘생긴 사람 만나요. 공조2 영화 보셨습니까? 현빈 나올 때 사람들이 오 이랬어요. 다니엘 나오니까 사람들이 신음소리 내요. 더 잘생긴 사람 만나죠.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건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사람이 저는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시각이라 하고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겁나 쉽게 설명했죠. 나무와 숲에 여러분 자녀를 보내시면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했던 대로 교육적으로 우리 모습이 다 다르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삶의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맥락이 다 달라요. 삶의 맥락이 달라서 우리는 뭐가 생기냐, 관점이 생겨. 다 다른 관점. 이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냐, 서로의 관점들이 다 다르니까.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점점 아름답게 변해갑니까? 다 다른 가치와 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가치가 아니라, 세상 관점이 아니라 명확해요.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소유하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 교육이 뭐예요? 다음 세대에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세계관 아니냐고요. 아멘 하시죠? 아까 나눈 대로 그 다음 넘기시면, 이 안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경이 뭐냐면 다 다른 안경을 쓰고 있다. 물어볼게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 어떻게 보이죠? 빨간색 쓰면 어떻게 보이죠? 검은색 쓰면 어떻게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이죠? 어떤 안경을 썼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안경,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의 안경,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의 안경, 낮은 자존감. 저도 막 열등감 투성이니까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다 다른 가치, 돈의 안경, 혹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의 안경, 각자의 안경을 다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안경의 색깔들을 지워버리고 그것에 복음의 안경이 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경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세계관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방금 말했는데 세계관, 관점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치의 싸움인데,
아이들이요, 요즘에는 이런 거죠. 가치관의 충돌의 싸움. 이 시대 가운데 보죠. 아이들이요, 끊임없이 가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혹은 우리가 비교하고 낙담하는 것, 어떤 상황, 살아온 삶의 배경들 중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부여받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교육은 가치 중립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중립이라 말하지만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에 따라서 교육이 계속 바뀌죠. 가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절대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를 기독교 학교에 보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치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있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배우고 있고 학원에 가서 배우고 있고 학교에 가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학교에서 이제 인성교육도 이제는 다 이제 쉽지 않으니까 인성교육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교육이라 잘 받으면 좋겠다, 대학이라 잘 가면 좋겠다라고 학교에 보내지만 아이들은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웁니다. 다른 것을. 이런 거예요. 끊임없는 경쟁 위주의 교육, 경쟁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경쟁하는 건 하나님의 가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가치 있게 하셨어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죠.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배워 나가는데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습니다.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겁나 어렵죠. 누가 이길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 문 놈이 이깁니다. 그렇죠? 많이 먹은 놈. 그렇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영양분을 골고루 먹고 건강한, 물론 헝그리 정신도 있긴 하지만 건강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잘 먹고. 맞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직장인이 되었을 때, 부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 여러분 자녀들의 습관, 스마트 중독, 게임 중독, 혹은 욕설 쓰는 것, 우리의 삶의 습관, 수많은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행동은 단순히 지금 짜증나고 지금의 경험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치와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어떤 세계와 어떤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기독교 학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거든요. 흰 놈과 작은 놈, 흰 놈과 검은 놈 있는데 많이 노출되고 많이 먹은 사람, 말씀을 많이 먹은 아이가 당연히 기독교적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일주일에 2시간 교회 예배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죠. 게다가 학원까지 가고 가정에서 보냅니다. 사실 1차원적으로 하나님이 가정에 맡기셨기 때문에 아이들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잘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진짜 교육을 하는 것부터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그 가르친 모습을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학부모면 괜찮아요. 그게 제일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중고등부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1번이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의 이중성 때문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애들이 다 교회 오면 우리 엄마 아빠 목소리가 바뀌는 거 다 알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사님. 집에 갈 때는 아이고 오늘 김지사 옷이 진짜 안 어울리더라 이러면서 계속 씻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다 듣잖아요, 여러분. 차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차 타고 가다가 앞에 차 지나가면 막 쌍욕을 하고 막. 아까 나름대로 돈을 버는 방식과 돈을 쓰는 방법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 교회 담임 목사님을 대할 때나 사찰 집사님을 대할 때나 전도사를 대할 때나 아파트에 있는 수위 아저씨 대할 때나 모두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대하는 태도에 일관성이 있는가 애들 다 보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그거 다 봐요. 단순히 신앙이나 신앙 가르치는 거, 말은 신앙을 가르치지만 삶이 전혀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 그런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교회 떠나는 거거든요. 실망해서 돌고 돌다가 돌아오죠. 다시 또 신앙 있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필요해요? 반드시 가정과 함께 교회가 가야 되죠. 근데 교회만으로 사실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도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기독교 대안학교도 굉장히 필요하죠. 적어도 시간을 학교에서 애들이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기독교학교 데려와서
우리 선생님 하는 교회는 아침에 오면 환대해주고 안녕 반가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환대 공동체거든요. 공부를 잘한다고 뭐 어떻다고 애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교육, 그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대해주고 대화하고 일주일에 2-3번 이상 함께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 끊임없이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예수 믿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사업가들과 예수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저희 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와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직장인들 찾아가서, 크리스찬 직장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 김수영 집사님한테 갔어요. 김수영 집사님한테 설명 듣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관에 현우성 집사님 계시는, 현우성 집사님의 복지관 아니에요. 그냥 또 직급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집사님 복지관 가서 애들 봉사활동도 해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이 교육이 삶과 무관한 게 아니구나. 배움이 언제 배움이 일어납니까? 삶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배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앉아서 수학을 풀고 뭘 풀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나하고 배움의 삶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수포자가 나오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삶과 배움과 연결을 시킬 때 그때부터 공부할 의지가 생겨요, 애들. 그러니까 청소년 때 들어오는 애들 보면, 제가 사실 초등학교를 시작한 이유가 그건데 어릴 때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중학교 들어오는 애들이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와요. 배움의 의지를 잃어버려요. 다 사교육했던 애들이요. 뭘 배울지 몰라요.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그때서야 조금 해볼 마음을 가져요. 삶과 연결시키고, 또한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과 어떻게 이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이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데, 기독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아까 오늘 아침 오전 설교처럼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그러나 세상 앞에 하늘나라 백성으로 자기의 삶을 다름박질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소식을 들으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삶 속에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배출될 수 있구나, 이런 분들이 있구나 느낀다니까요, 애들이요. 노출되면 될수록. 어른들은 그래도 보세요, 새벽기도 나오시지 않아서 하고 이제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수예배 우리 수예배 없지만 예배 안 나오면 신방 오죠, 그렇죠? 신방 오고 자꾸 전화 오죠. 애들은 겨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거 놓치면 2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하지만,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는 한국 교회 안에 앞으로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구 절벽이고 어떻게 지금 학교에도 애들이 없는데 무슨 기독교 학교나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시작한 데 다 그랬어요. 야 망한다, 큰일 난다. 저 처음에 아무 생각, 기도하고 은혜 받았고 시작했는데 불과 3개월 딱 준비하고 공부하다가 하면 망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 명 있으면 한다 했거든요. 그때 김경선 집사님한테 못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내 딸을 꼬시고 있다고 해요. 한 명이, 은송이. 작년에 졸업했어요. 그러면 주님 뜻을 알고 하겠습니다 시작했는데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오게 한 거예요. 기적적인 일들이에요. 다시 해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저는 학교 시작하고 없던 두통이 생겼고 좀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아무튼 근데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죠. 앞으로 한국교회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전국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작년에도 막 연말 되니까 애들이 막 저기 학교에 월급 드렸는데 막 돈이 없는 거예요.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CBS 새롭게 하소에 나오게 하셨어요. 돈이 몇 천만 들어와서 마지막 이렇게 월급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또 욕심부려가 교사를 한 명 더 데리고 와갖고, 돈도 없는데 2명을 더 뽑아갖고 연말 되고 또 돈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다니엘 기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그 유명한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어요. 자꾸 원고를 미리 달래요. 제가 제일 늦게 줬어요. 나가서 원고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하고 전 세계로 통역한다는데 정말 짜증났을 거예요. 저를 다시 또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다니엘 기도 갔다 온 밤에 전 세계에서 막 연락이 와갖고 막 헌금했어요. 제주도 아이들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겨우 끝냈고, 올해도 그저께 돈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 서영상 쌤이 행정쌤이신데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신교회 보내셨네요. 할렐루야. 진짜 갑자기 마음에 감사가 오고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또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도 이해해 주시고, 원래 제가 부르셔도 빨리 드릴라 말하려는데 타이밍 놓쳐서 까먹었어요.
부러져 있다가 다 나눠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요 갑자기 애들 이제 소위 요즘 표현으로 고노이가 제주도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 권목사 너도 이제 서울에 가서 교육 목사 하다가 부른 데 많을 건데 하다가 열심히 해서 애들 좀 열심히 하면은 때가 되면 담임 목사도 되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많이 말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안 믿은 표정이신데 제가 오라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제주도의 부르심을 알고 그때 하나님께 제주 땅에서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셔서 금요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오예민 금요기 제가 그냥 은혜 받은 걸 나눴었어요. 한 저한테 물으셨거든요. 오야 너 안정감이 어딨냐? 제 안정감은 사람 맞거든요. 내가 부산으로 가고 싶었어요. 저는 부산에 가 학교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저 그 질문 딱 하시길래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제 안정감입니다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제주에서 학교를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날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마커스의 마커스의 노래를 부르신 곳에서를 디사이플 정신호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왜 남의 노래를 부르나 싶었어요. 근데 부르신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오야 네가 이 제주에서 처음 예배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들었는데 늘 제 마음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부산에 가고 싶은 마음.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주님께 진짜 예배합니다라고 제가 다리 장애가 있어서 무릎을 못 꿇잖아요. 제가 완전 엎드려 버렸어요. 그 성황교회 그 바닥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 담임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학교 하겠습니다. 목사님 당황스러워하죠. 표정이 너는 학교를 잘 다니라 표정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아무튼 네. 근데 우리 진짜 감격스러운 게 뭐예요? 충신교회 글 나눴고 우리 장소가 더 없었는데 그 베델 그 서점 옆에 찾아가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의 다음 세대에 위해서 이 장소를 빌려주려고 비워놨다고 몇 개월 동안 전포세 안 내고 그 돈이 얼마예요? 2년 동안 무료로 다 썼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놀라운 게 우리 장로님들 나누는 장로님께서 그러면 금토일 교회 나오고 준전임으로 섬기고 사례도 많이 안 깎았어요. 교회에서 사택을 그대로 쓰게 했어요. 저는 그때 교회 폐가 될까봐 나가겠다 했거든요. 파트하겠다고. 근데 교회에서 그걸 배려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당회가 수준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전국에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다 놀랍니다. 그런 당회가 있냐고. 장로님들 잘했죠? 네. 근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팩트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수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준전임 2년 더 하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학교 일도 많고 하니까. 교회가 충신교회 후원해 주신 거예요. 첫 시작 인큐베이팅을 할 때 스타트업 아닙니까? 도와주신 거예요, 스타트업에. 제가 그렇게 제가 했는데 한 은혜로 그때 시작을 해서 다 했는 제주도에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방송에 노출되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서울에 갔다 오고 전국을 다 다니거든요. 뭐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제 앞에 강사가 김동호 목사님, 제 뒤에 목사님이 홍정기 목사님. 제가 이 정도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요 요즘 말로 떡상이 됐는데 우리 아내도 알지만 그래도 제가 막 들뜬 게 없어요. 인생 자체가 워낙 흙수저라서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는 마음이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 낮은 열등감 때문에 아무리 올라가도 나는 언젠가 내려올 수 있어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교만을 잘 못해요. 조금만 교만하면 놀라운 하나님 붙여주신 우리 아내가 있죠. 눈빛에서 바로 닥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정을 만 아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근데 제가요 두 가지 되게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런 고민해요. 그럼 하나님 저를 왜 이 시대에 제주도의 구석에 살아가는 저를 이 전국에 보내십니까? 두 가지를 제가 깨닫게 돼요. 한 가지는 그겁니다. 제가 제주도 이야기를 나눠요. 제주도에 있는 아픔을 나누고 제주도가 선교 지역이라는 것을 나누고 제주도가 앞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 선교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요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을 받는 거죠.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이. 저희 학교에 부적이란다. 죄송합니다. 기독교 학교 부적 붙이면 안 돼요. 저희 집안이 부적이 많았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살아온 모태신앙이란다. 배경이 그랬어요. 지도가 있는데 거꾸로 해놨어요. 거꾸로. 애들이 물어봐요. 지도가 왜 거꾸로 있냐.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일단 애들이 몇 가지 찾았어요. 지도가 거꾸로 있으니까 제주도가 제일 위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제주도를 변방이라는 데 아니에요. 제주도가 제일 위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국이 밑에 있어요. 제주도. 할렐루야. 이런 것들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기독교 세관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점을 열어주면 사람들이 말해요.
그때 다니엘 기도 때 마찬가지였고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가 선교 지역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관광지로만 갔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가면 카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지역을 돌아보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권호이라는 사람이 강사비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말해요. 제주를 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울리치, 제가 청년부 설교하면 늘 말하거든요. 제주도 와서 설교 더 듣고 싶으면 제주도 와요. 미리 스케줄 잡으면 제가 또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청년부가 엄청 옵니다, 제주도에. 저는 그들 만나면 제가 제주 역사를 설명하기도 하고 제주 기독 역사를 설명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제주도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저를 사용한다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왜 중요하고 앞으로 이 시대에 앞으로는 이제는 명백을 유지하기는 힘든 한국 사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왜 기독교가 필요한가를 당위성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애들 떠나는 애들이 90%가 떠난다 했잖아요. 미국 통계긴 하지만 미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나온 아이들은요 90% 이상 남아있는다는, 교회에 있다는, 신앙생활 한다는 그게 있어요. 통계가 있어요. 몇 년 전 거긴 하지만 기독교 학교 그냥 매일 아이들이 노출돼서 신앙생활하고 만나는 네트워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애들이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온실안에 하초라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온실안에 하초라도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워놔야 세상에 가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치와 세계관이 똑바로 돼 있어야 이게 영향을 안 받죠. 가치와 세계관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애들하고 계속 만나서 막 스마트폰, 게임, 사회의 이야기,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걸 들으면요 온갖 가치가 세상 가치대로 애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다 나누면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우리 옆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독교 대안학교가 왜 필요한지 몰라. 그냥 뭐 사교육 같기도 하고 뭔지 몰랐는데 목사님 이야기 듣고 찾기 시작했는데 기독교 대안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저도 우리 교회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를 보내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왜냐면요 제가 대안학교 선생님들 만나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일반 학교도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구조의 문제로 쉽지 않은 부분이지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 많은데 이분들은 이제 진짜 죄송하지만 목회자보다 더 헌신적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기독교 대안학교 가서 그 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놀라운 게 뭐냐면 교회가 인정을 안 해줘. 교회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그 간증을 나눌 기회가 없어요. 맞잖아요. 교장쌤도 그냥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이시니까 잘 설 기회가 잘 없어요. 또 그 일에 열중하니까 사실 교회 일까지 다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거의 뭐 사회자처럼 하거든요. 온몸을 바쳐서. 근데 놀랍게도 저는 제가 간다고 하면 다 불러줘요. 그 이야기를 제가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땅 가운데서 왜 저를 전국에, 전 세계에 보내셔서 저를 왜 사용하시는가. 한 가지, 방금 두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론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학교와 전 제주도를 위해 저는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뭐 평생 제주도에 있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주 땅에 부르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충신교회 부르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보내서 그 가정에, 이 교회에, 그 사람들을 만나기가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의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저 남아서 학교 소개는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도 네, 영상 좀 틀어주세요. 네, 여러분 이건 CT에서 만들어준 건데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남아서 학교 치면 나오거든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600 몇십 명인데 오늘 이후로 800명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네. 혹시 안 나오나요? 연결 안 됐나? 링크가? 그러면 유튜브에 나무와 수학교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쳐서 CTS 이렇게 치시면 나오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영상이고 좀 넘겨주세요. 이제 그 다음 거 제가 넘길게요. 넘어가라. 네? 됐어요. 이게 이제 저희 교육 편성표인데요. 너무 안 보이죠? 이거는 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네요. 안 하던 PPT를 하니까 지금 제가 말로 때워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있는 중점 방향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작은 것 같지만 핵심의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하는가 아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과정,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반 학교에서도 많이 중심하는 건데, 여러분 아이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행위 주체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학습에부터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수업 중에는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 학습자 개설 수업. 뭐냐면 아이들이 한 주에 2시간씩, 한 학기에 2시간씩 혹은 4시간씩 자기의 수업을 내가 뭘 할지를 고민합니다. 너 뭐 좋아하니 물어봐요. 애들이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행위 주체성을 가진 인생으로 자란다는 건, 주도적인 인간으로 자란다는 건 내가 뭔가를 선택해보고 내가 뭔가 실패해보는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주고 이런 경험하니까 애들이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근데 사회에 찾는 역량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묻습니다. 뭘 좋아하니? 고민해요. 그때부터 뭘 좋아하지? 어떤 애 울어요. 막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고민한 다음에 18주의 과정을, 계획을 자기가 세웁니다. 계획을 다 세우고, 그리고 이 계획 멘토를 만들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 애들이 다 정합니다. 멘토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그런 수업을 하죠. 그리고 학생자치회 선택 수업, 선생님들이 만드는 선택 수업, 외부에 있는 작가가 와서 글쓰기 수업을 하고, 외부에 마케팅 하시는 분이 와서 마케팅 수업을 하고, 선생님들이, 우리 이현주 선생님이 저희 학교 교감쌤이신데 프랑스 자수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도 하고 PPT 만들기 이런 것도 하시고, 이런 것들, 우리 서영상 선생님이 커피 수업부터 시작해서 기타 수업까지 다양한 애들이 수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요즘 이제 고교학점제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저희도 이제 그런 것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해보는 소위원회나 행사부 학생 그런 주간들, 직접 애들이 해볼 수 있게 하는. 요번에 얼마 전에 저희가 캠프를 했는데 아이들이 제주도 올레길 걷는 거를 직접 다 코스를 계획을 세우고 미션을 다 만들고 조를 짜서 애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애들이 걸었어요. 미션 하면서 걷고 마지막 리크레이션 하는까지 아이들이 다 정해서 조별로 영상까지 다 만들어서 올리고, 여러분 그거 이제 그 영상 조회 해주셔야 됩니다. 다 만드는 것까지 아이들이 직접 뭔가를 해보고 뭔가를 결정하고 주제들도 세워보게 하는 거. 제가 이제 충신교회 중고등부 할 때도 아이들한테 몇 년차 됐을 때 주제까지 애들이 세우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수련회가 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안 좋아도 좋다고 말하거든요. 맞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기들이 해보게 하는 거, 행위 주체성. 두 번째는요, 넘겨주시고요. 네, PPT 켜주세요. 두 번째는 역량중심 교육 과정인데요. 이제 이거 아주 간단하게 하고 이따가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량중심 교육 과정, 리딩 레이스라든지 아이들이 이제 에세이 쓰기, 이 중요한 게 이 중에 하나 기업가 정신인데, 요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어떤 사람을 채용하냐라고 했을 때 스펙이 아니죠. 스펙이 아니라 어떤 역량을 가지냐가 중요한데, 사실하고 하는 창의성,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기업가 정신 교육이고, 실제로 제가 지금 코치 과정을 받고 있고 하고 있는 MTA,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고 하는 유럽의 학사가 나오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은요, 4년 동안 창업을 합니다. 팀을 학습하고 창업하고 대학생들이 대학 학교 가서 막 이렇게 죽어있는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워보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팀 학습을 하면서 4년 동안 4천만 원 벌어야 졸업해요. 근데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대학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미네르바, 몬드라고 이런 대학이 나올 건데, 그런 그 MTA 과정의 코치 과정을 제가 배우고, 이번 고등학생 중에서는 한반, 그런 걸 원하는 친구들 따로 반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하고는 맛보기, 직접적으로 직업 인터뷰를 하고 프로젝트를 해보고 어릴 때부터 직접 문제 해결해보는 경험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는 몇 명만 할 수 있는 거지만 학교에서 다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역량중심 교육과정, 기초교과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대안학교에서는 공부를 안 하냐? 합니다,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선생님들이 교과 재구성해서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공동체 중심, 해보적 생활교육. 이것만 얘기할게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아이들은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공동체성이 좋은 사람, 그런 리더를 요구하지만 애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죠. 공동체를 경험 못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학년 교육이 아니라 통합 교육이 중요하고, 공동체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가 회복적 생활 교육입니다. 요즘 일반 학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일반 학교에서도 너무 좋은 교육들 계속 펼쳐가잖아요. 생활 교육이 뭐냐? 더 이상 아이들 응보적 교육이 아니라 애들 벌점 주고 A냐 B냐 너 잘못하면 혼나, 이게 아니라 회복적으로 바라보고,
근데 이건 기독교 관점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뭐 일반 교육에서는 뭐 경험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인 아이들, 그렇죠? 그 작품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을 혼내고 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하고 서클을 만들고 서로 그런 걸 통해 회복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경험을 하면 애들이 뭐가 생길까요? 협력하는 게 생기고 공동체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명과 진로, 이거 중요합니다. 소명과 진로입니다. 우리가 진로도 중요하지만 소명이 중요하죠. 사람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습니까?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두 번째 세컨 부르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일만 소중한 게 아니라 밖의 일도 소중하죠. 맞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직업 소명설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스럽고 밖에는 세속적이 아닙니다. 이 땅은 다 하나님 나라죠.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있어요. 언제 완성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수업들을 6년 동안 혹은 초등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소명에 대해서 애들이 배웁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변하는 애들은요, 성령도 조금 부담스러운 애들이긴 한데, 그러나 끊임없이 노출되고 경험되어지면 애들의 삶에 열매를 맺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굉장히 작죠. 겨자씨와 같다 말합니다. 겨자씨와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싹 틔어지면 신학적으로 점진성이라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너무 작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나라 대안학교 교육운동은 하나님 나라 교육운동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작아요. 공교육에 비하면 너무 작잖아요. 그러나 공교육은 공교육 안에서 침투해서 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영역과 소명이 있는 것이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는 이 밖에서 해야 될 영역들, 기독교 가치와 교육을 하는 일을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연락이요, 육지에서 더 많이 와요. 봤냐고. 근데 저는 원래 처음부터 제주도 애들을 위해서 할 생각이었어요. 그 기숙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지금 있는 장소도 지금 나갈 판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기숙사도 없고 힘들어요. 안 됩니다. 제주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사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제주도 애들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45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가정이, 그러니까 찐 제주분들까지 해서 가정이 40가정 이상이 모였다. 저희 학교가 사회주협동조합 제주교육 선교공동체 나무와숲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10년 뒤, 20년, 30년 뒤에 제주도에 있는 선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동역자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사역할 때는 이런 얘기 잘 안 했습니다. 학교 얘기. 혹시나 여러분에게 또 부담되거나 혹시나 이런 얘기들이 좀 뭐 목회 좀 그럴까 봐 안 했는데, 이왕 강사로 왔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주위에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찾을 수 있었나요 혹시 영상? 아니면 나무와숲학교 교과를 쳐주십시오. 나무와숲학교 교과. 마지막 교과. 이 교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교육 철학을 담은 교과거든요. 나옵니까? 네, 틀어주세요. 여기 보면 오름직한 동산, 이런 건 제주의 오름을 표현한 거기도 하고 가치를 반영한 겁니다. 틀어주세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끝내지 않아요?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나오네요. 네. 여러분, 전국에 이런 교가 없습니다. 모던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 땅에 심겨진 씨앗, 하나님 나라 숨겨진 보석, 너와 난 나무 되어 푸른 숲을 이루는 그날을 꿈꾸네. 세상을 향해 마주 잡은 손, 차별도 없고 눈물 없고, 그게 하나님 나라죠.
더불어 살아가는 사자와 양이 다 뛰어노는 그런 나라가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루네. 우리 꿈이 꽃피고 우리 꿈이 꽃피고 보름직한 곳이 되어 누구나 쉴 곳이 되는 나무와 숲이 되기를 학교만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비전 되기 바랍니다. 거룩한 언덕에서 아무도 상함이 없고 영광 가득한 나무와 숲이 되기를.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보고요.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우충수경 선생님 만났는데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하고 제주도 나무와 숲을 기억해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